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최고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된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직자도 타락하고 지도자도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해가는 이러한 시대에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보아스와 같이 이 시간에 나오미와 같이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역의 한 사람 루디아와 같은, 또 직업과 분야의 한 사람 마태와 같은, 목회자 한 사람 같은 디모데와 같은, 그리고 어려서부터 한 명의 후대를 세워진 사무엘과 같은, 요시야 왕과 같은, 소년 다므니엘과 같은 남은 자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판 후에 남은 자 노아와 같은 응답을 주시고, 재앙 후에 남은 자 엘리야와 같은 응답을 주시고, 7,000명의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여 주신 것처럼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우리가 남은 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염려를 다 꺾어버리시고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영적인 것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틀에 묶이지 않고 상처의 틀에, 세상의 가치관의 틀에, 영적 문제의 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과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전문성과 기능의 전문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룻과 같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믿음의 순수함을 지킴으로 주여 빛을 발하는 세속화되지 않고 오직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인 힘을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 모든 단계와 계기를 주님께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도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온전히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래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육신과 영혼과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장 6절부터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그 사무엘상 2장의 전체 내용은 한나의 축복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나의 찬양이 있고 그 후에 엘리 집안 가문의 타락의 온상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그 한나의 찬양의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수월이 뭡니까? 무덤 또는 지옥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도 내리기도 하시고 무덤 속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와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의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기도 하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시고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고 이길 사람이 없게 하시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인나의 핍박을 받았어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는 게 내가 당신의 아들이나 상관이 없지 않소. 응? 아들이나 마찬가지 아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무리 남편이 잘해줘도요 아들만큼은 못하죠.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아무튼 남편이 굉장히 잘해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브린나가 하도 핍박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영적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이혼숙녀 캠프에 출연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한나가 뭘 붙잡았냐? 언약이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이 큰 영적 문제로 이 심화되어질 이런 문제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건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은요 한나의 어떤 영적 만족감을 넘어서 한 시대의 응답을 받는 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있어요. 어떤 경우는 심한 경우도 있고 또 덜한 경우도 있고 많이 치유받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역전의 기회로 삼으세요. 역전의 기회로. 그래서 내 문제 해결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이거를 초월하세요. 초월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응답으로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한 7개월 정도? 8개월 차에 이제 접어드는데, 우리가 교회를 왜 개척을 했을까요? 제가 개척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개척으로 몰아넣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축복받기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그거 포함이지만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부흥해야 될 이유, 그게 뭐예요? 생존의 문제예요, 저한테는. 그죠? 그런데 그거를 넘어서, 초월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교회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큰 뜻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걸 응답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연도에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라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건데, 우리가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교육자들을 살리고, 많은 자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한나가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 그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남 쳐다볼 거 없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돼요. 남이 잘하기를 바라면 안 되고 내가 잘하면 돼요. 남이 뭐 잘해가지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잘 되려고 그럴 필요 없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축구팀 감독이나 야구팀 감독이 경기에서 져가지고요, 경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보면은 너무 성적이 안 나오면요, 잘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이 국민 타자죠, 이승엽 이 선수가 감독인데 두산 베어즈 감독으로 갔거든요. 근데 너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서 2등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선수들은 책임이 없다. 다 내 잘못이다. 내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축구 감독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국가대표 감독도 뭐라 그럽니까? 선수들을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국가대표 축구 감독도 선수들을 욕하지 말아주십시오. 다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를 욕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는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핑계를 대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핑계를 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로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 누가 저 사람 때문에 안 됐어.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됐어. 내가 이것만 좀 해주면, 누가 나를 도와주면 뭘 할 텐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뭐냐? 하나님만 나에게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나가 그거를 잘한 거예요. 아, 저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분인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의 응답을 주옵소서.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래가지고 한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어요. 젖대자마자 그 어린 거를 성막에다 맡겼어요. 그 성막이 뭐 또 대단한 성막이니까 타락의 온상이 되고 있는 성막인데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기가 막힌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이에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요. 배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맡겠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자식을, 아들,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 아들 셋에 딸들인가? 그렇게 낳았어요. 또 막 굉장히 많이 다산을 내 축복을 누렸어요. 그러니까 한나는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을 최대로 극치로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세요. 이게 사무엘상 2장이에요. 이 한나의 헌신으로 내가 나시린을 드리겠나이다. 나시린으로 내 아들을 주신다면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그 헌신,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최고의 지도자를 얻었어요. 우리도 부모 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한 시대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 시대는요, 사실 지도자의 부재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도 그렇고. 그죠? 지도자가 없는 시대예요. 지도자가 부족한 시대예요. 이 난세를 구할 영웅. 항상 시대는 영웅을 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내주셔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1세대 목사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셨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돌아가시고,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 뭐 예전에 돌아가셨고, 큰 교회, 영적인 영향력을 주셨던 그런 큰 교회 지도자들이요, 다 이제 없어졌어요. 2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올라왔는데, 뚜렷한 영적인 힘을 가진 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아직 없어요. 그죠? 뉴스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많은데 존경할 만한 영적 지도자가 이 부재한 상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 또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 세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도자, 이런 사람을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이런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시도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의 부재란 말이에요. 아시죠? 엘리 가문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영적 지도자가 무기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만 해도 사사시대가 어쩌고저쩌고 복잡했잖아요.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제대로 신앙이 된 이 사사가 없어요. 사사들도 다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가지고, 예? 금을 달라 그래가지고 에봇을 만들질 않나, 드라빔을 만들질 않나. 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고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삼손도, 예? 이상하잖아요, 좀. 야수 같은 저 지도자잖아요. 사사였잖아요. 그래서 사사가, 제대로 된 사사가 사무엘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민족이
다시 신앙을 회복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도 없었고 뭐 엉망진창이에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악하면은 언약궤를 뺏어 버리셨겠어요. 그 뺏긴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기복신앙이야. 우상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홈리와 비나스도 딱 온갖 뒤로는 음란한 짓, 타락할 짓을 다 해놓고서는 꼴의 제사장이라고 언약궤 간다고 홈리와 비나스가 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 뺏기고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당하고 엘리는 언약궤 뺏겼다는 말 듣고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죽고 그 며느리도 조산하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비극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다 모여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제대로 된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요 정치 지도자인과 동시에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신저였어요. 이게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 사무엘 나실인으로 이게 다 나실인의 응답이었거든요. 사무엘. 개인의 고통을 하나님을 위한 언약으로. 개인의 고통이 하나님을 위한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개인의 고통이. 나에게 주신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내 문제 있잖아요. 내 고민.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사건을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고통,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자는 최고의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은 자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만 강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가 최고의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은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이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개인의 고통, 나의 개인의 고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응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영적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시린이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전시키십니다. 이게 사무엘상 2장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인내하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출애굽 때에도 인내하셨어요. 몇 번씩 다 멸망시키시려고 하다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거 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우리는 복 받고 있잖아. 봐봐. 내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내가 하는 일이 좋은 일이야. 그렇게 말을 하고 떠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가 그들 머리에 점점 누적되고 있는 거죠. 진노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도 인내하셨어요. 타락과 회복의 도돌이표. 사사시대를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인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이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이런 그래프가 아니에요. 신앙이, 믿음이, 이스라엘의 믿음이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좋아졌다 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좀 자세히 읽어보면 어떠냐, 계속 떨어져요. 점점 타락이 심해져요. 믿음이 없어져요. 정말 혼란의 시대예요. 이제 그냥 막장의 시대. 더 이상 손댈 수 없는, 홍수 사건 직전과 같은, 네피림과 같은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사장 가문을 그냥 싹 다 갈아 엎어버리셨다니까요. 너 제사장 하지 마. 이제 넌 끝이야. 너는 도저히 안 되겠어. 엘리 가문 제사장을 그냥 멸절시켰어요. 그냥 딱 끊어버리셨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다른 가지로 했단 말이에요. 엘리 가문 제사장 끝났어요. 그리고 언약궤 너희들 가지고 있을 자격 없어. 차라리 내가 불신자한테 맡기겠어. 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고 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요 뺏어가지고 불신자한테 갖다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언약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블레셋한테 차라리 내가 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또 착각하죠. 블레셋. 우리가 다곤신이 하나님보다 더 세구나. 조금만 잘해주면 착각해요. 이 불신자들은. 그래가지고 다곤신전에다 떡하니 갔더니 이제 저기 뭐예요. 그 승리의 기념품으로 딱 갔다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곤 돌신상이 넘어져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워놨더니 어떻게 했어요? 모가지 잘라지고 손목 잘라졌잖아요. 그리고 온갖 그냥 전염병이 다 쫙 번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금 독종과 금 쥐를 만들어서 같이 수로에다 심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일종의 흑사병으로 이 고고학자나 신학자들은 생각을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흑사병 얼마나 무서운 병이에요. 중세시대 때 전 유럽을 다 덮쳐버린 무서운 전염병이잖아요. 이 블레셋에 흑사병이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5개 도시가 다 초토화돼 버려요. 전염병. 하나님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타락의 극치를요, 하나님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보고만 계시지 않아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알아요. 그냥 이대로 해피엔딩이길 바라시죠? 응?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이대로 그냥 쭉 갔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오차 없이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인도하시는 이 세계입니다. 우주 질서가. 하나님이 악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전의 역사를 써갔어요. 바로 요셉의 역전의 응답. 요셉의 역전의 응답을 쓰셨죠. 창세기 50장 20절. 잘 아시다시피 형들의 모략이 역전돼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오히려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줬잖아요. 이게 요셉의 역전의 응답이거든요. 그리고 통쾌한 역전의 응답이잖아요.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더의 역전의 응답. 에스더서 9장 1절. 에스더의 우리 이스라엘의 그 원수가 누굽니까? 하만이잖아요. 하만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라고 칙령을 내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반대로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 이 칙령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목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이 교수 형제를 하만이 목매달려서 죽었잖아요. 하만은 목매달려 죽고요. 이스라엘의 원수를 도륙했어요. 그게 부림절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걸 하누카라 그럽니다. 하누카. 그래서 유대인의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모든 그 상점들이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누카 절기에 다른 상점들이 대부분 쉬니까 다른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누카 절기는 미국은 다 쉽니다. 상점들도 문 닫고 쉬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불임절. 그래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리고 사무엘의 응답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타락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사무엘상 2장 35절. 그 타락의 온상이었던 엘리 가문의 그 제사장 그 성막도요, 유일무이한 그 곳이었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언약궤 뺏긴 다음에 기럇 여아림인가요? 그쪽으로 다 옮기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옮겨요. 그 성막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왜? 성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막의 역할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이 다스릴 때, 사무엘이 라마가 자기 도시였거든. 자기 고향 라마에다가 제단 쌓고 거기서 예배 드렸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막에서 예배 안 드렸어요. 이 사무엘이요, 세 개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스렸는데 그 세 개 도시에다가 저기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성막의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이제 다윗 지나고 성막을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막을 지으면서 이제 제대로 성전 시대가 열리지, 이 엘리 가문 망한 다음부터는요 제대로 된 성막이 없었어요. 성막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없었고 완전 엉망진창이었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타락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을 준비하셔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사사의 직무를 제대로 하는, 이제야 이스라엘이 좀 제대로 제 역할을 하는, 그리고 율법도 이제 제대로 지키고 그런 역할이 되었어요. 사무엘의 응답이요, 굉장히 큰 응답이었어요.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을요, 제대로 좀 회복시키는 그런 응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전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전의 역사. 이게 바로 사무엘상 3장이에요.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시대를 올바로 보고 복음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를 찾고 계세요. 이 사람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통해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고통을 역전의 응답으로 승화시키는 자. 그리고 이 시대를 올바로 보고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복음 가진 자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복음 가진 자를 이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세우십니다. 자, 결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는 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되세요. 이게 사무엘이 받은 응답이에요. 사무엘이 성전에서 초를 켜고 등불을 켜고 등불을 끄고 문을 닫고 문을 열고 그런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그런데 자려고 누웠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자, 들을 줄 아는 자. 처음에 엘리인 줄 알잖아요. 엘리가 부른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었단 말이에요. 엘리는 듣지도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사무엘과 같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했어요. 너는 가서 그대로 얘기해라. 근데 엘리가 하나님 뭐라고 하시든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엘리가 오면 다 망할 겁니다. 다 죽을 겁니다. 이 얘기거든요. 야, 똑바로 얘기해라. 하나님 앞에서. 엘리가 말씀을 깨닫고 아멘하고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이게 사무엘이 성막에서 받은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이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무엘이요, 사사로 점점 인정을 받게 됐어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걸 보고, 아, 저 사람이 사사구나. 사무엘을 백성들이 사사로 인정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멘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자. 사무엘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장가를 부르세.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상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선한 상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7월 23일부터 25일 수목금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말씀 충만한 교회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